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밑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옴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갔다가 또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갔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거의 바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직 2차 전도여행도 가야 되고요, 3차 전도여행도 가야 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이제는 나중에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심한 이후에 이제 환상 가운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바울의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누가 하시나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러하다면 바울이 대단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 참 좋네. 이러고 그냥 성경 읽으면요, 그냥 위인전 읽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게 노력하면 나도 똑같이 바울처럼 사용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만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형제들을 가르친다는 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인데 유대로부터 지금 왔어요. 뭘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이라는 건 두 글자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으로 뭘 지금 강조하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만 아직까지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없다라는 이 전통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무리 할례 받아도 이제 소용없는, 이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거 뭐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구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 자꾸 할례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구약의 언약의 징표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지금 아직까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제 예전에 계속해서 율법에 갇혀 있으면요, 성전 신앙이고 제사해야 되고 뭐 절기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안식일에 일하면 벌 받고 막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래야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나. 물론 예수님을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여기 와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파 뭐 예수님을 믿지만 뭐 나중에도 이제 내일인가 하여튼 그때도 보면 나오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이 중요하지 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세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 이 세례를 받는 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할례라는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는 이 죄사,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다. 이 세례가 중요한데 지금 자꾸 할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있고 속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할례는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율법도 효력이 없고, 그럼 뭐가 효력이 있냐? 은혜가 효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여전히 지금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고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근데 실제가 오셨죠. 실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지금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그게 누가 그랬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조금 돌아왔다 하지만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거든요. 그들이 예전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참 안타까워요.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구약의 여호와는 구약의 그것이 뭐 신약에서는 예수님 주님 해야 되지 뭐 여호와 얘기하냐 이미 다 끝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뭐 다른 뭐 다른 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 다른 갑자기 변신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뭐 여호와라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께서 죽으신 건 아니지만 아들이 곧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율법을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입니까? 아버지를 봤다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뭐 하나님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게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기묘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나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성령님도 당연히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게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약의 여호와는 별개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동일하신 어제나 예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죽어야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그래서 제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을 위해서 죽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그래도 이걸 믿지 못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고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무슨 다툼 변론을 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재판을 하듯이 이들이 이제 스스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회, 그러니까 원래 좀 더 큰 이제 예루살렘이 원래 뭐 근원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거기 가가지고 굳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예루살렘은 또 시작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뭐 재판을 하면 2심도 하고 3심도 하고 이렇게 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분쟁이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사소한 일 뭐 서로 좀 싸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아직 뭐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나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자꾸 서로 싸우니까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게 뭐 할례나 무할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은 이미 다 깨달았지만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아무리 이제 말로 설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이제 좀 그 당시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한테 데려가서 일하다가 하면 좀 수긍하는 게 있지.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 가서도 또 여전히 이제 분쟁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장로교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서로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작은 문제 같으면 서로 용서하고 하면 이렇게 합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를테면 교회 건축의 문제라든지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은 막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은 하지 마라 지금 시기가 맞냐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뭐 연약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물론 뭐 잘못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고쳐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덮어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웬만한 문제는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협력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70번에 7번 그래서 무한히 용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사건을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구원의 문제를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할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좀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좀 듣는 경향이 좀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예수도 믿어도 되고 뭐 알라도 믿어도 되고 그 이상한 힌두도 믿어도 되고 다 진리다. 그게 무슨 다 진리입니까?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 다 진리란 말은 다 거짓말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진리이고 다른 게 거짓이어야 되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뭐 세상이 뭐 여러 가지가 기독교 세상 따로 있고 뭐 힌두교 세상 따로 있고 이슬람교 세상 따로 있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가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민족의 하나님이고 열방을 지으시고 다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놓고 뭐 그게 따르라고 하면 뭐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짓 종교를 믿고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맞지 뭐 그냥 올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한 분 살아계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구원 받으실 텐데요. 뭐 다 뭐 괜찮은데 이래나 저래나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것이에요. 다 거짓인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자꾸 분쟁되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숭배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거든요. 결국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고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를 강조하는 게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 뭐 예수님도 맞고 다른 것도 맞다 그러면 그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은 타협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합하고 함께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 너도 맞다, 나도 맞다. 천주교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제사도 괜찮아, 뭐 서로 어울려야지, 우리 얘기해야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 뭐하러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른 신성 기면 안 돼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갈멜세안 대결 아닙니까? 그거 살아계신 신이라면 역사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웬만한 문제는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잘 화합하면 되지만, 구원의 문제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나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중요한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그런 문제는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 베니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페니키아인데요. 요 해안선 있잖아요. 왼쪽에. 요 위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시돈과 구로라고 해서 조금 위에, 사마리아 위에, 이제 갈릴리보다 조금 위에 있고요. 그 해안선에 요 약간 이렇게 길쭉한 요게 이제 예전에 베니게, 그래서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 그렇게 그렇게 요 지나서 또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지나서 지금 뭘 했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뭐 했냐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돌아가는 거 물론 핍박이 있었긴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이방인들이 특히 돌아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랑 예수님 믿는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말고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냐,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만 얘기하자면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단순히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오늘 공부 안 했어요. 그럼 내일 하면 되지. 그럼 내일 또 공부 안 했어요. 그럼 언제 공부할 겁니까? 지금 공부를 제가 뭘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일상적인 그런 어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그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되고 내일도 안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하지, 그 다음 주에 하지, 자꾸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 안 하면 하기 싫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했으니까 내일도 안 해도 되겠지,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교회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댐에요. 물이 조금 새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다 깨지죠? 쫙 깨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새는 게 문제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 틈이 이걸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별거 아닌데, 내가 이때까지 산 게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둬 보십시오. 사단이 우는 사자가 우리를 다 삼켜버립니다. 댐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평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꾸준히 무던하게 나아가는 자, 인내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며, 순종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보고 4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환영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 보고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했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선교사가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했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뒤에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는 게 4차라면 4차 전도 여행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순종으로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시잖아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시죠? 아침 일찍 나왔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5시에 와도 늦게 와도 1시간 전에 와도 하나님께 더 많이 압축적으로 열심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꾸준히 하고 무던히 돌아올 때는 그 열심히 1시간 동안 놀면서 뭐 임금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그 시간에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먼저 하고 나중하고 뭐 오래 신앙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언제가 됐든지 뭐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하나님께 그 순간부터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당장 눈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결과만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지 결과로만 얘기하면요, 그럼 노아의 시대는 노아는 뭐 참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도 안 됐다니까. 제가 말씀을 빵이라니까. 빵 하나도 안 됐다니까. 그러면 노아는 참 못된 사람이고 뭐 100년 동안 헛수고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셔도 안 듣는 사람인데 뭐 안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이해하셔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뭐 해도 안 되더라, 뭐 노아의 때처럼 안 되더라, 뭐 세상이 약하지, 뭐 교회는 힘드는데 우리 뭐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찔러봐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그 말을 듣고 또 그것이 또 어떤 씨앗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뭐 전도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한 5천 전체 다 뭐 크리스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제천 지역 가운데 또 이 하소동에 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올해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또 새로운 성도들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